오늘은 위로자와 기만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교제하고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졌고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도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변화로 보여지고 증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목적이 다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없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이 말은 돈이 없고 가난해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교회 공동체가 깨닫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초대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하였던 그 방식과 규모와 동기와 목적은 성령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32절 앞부분에서 믿는 무리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입니다. 믿는 무리라는 이 표현을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특정한 소수의 몇 명만 구제에 대한 관심과 어떤 참여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유난히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사랑이 많고 평소에도 꾸준히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정말로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꾸준히 구제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월등히 많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많은 비율로 구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크리스천들 대다수가 구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도요, 각 개인이 구제 사역에 관심을 갖고 구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체적으로 구제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과 심지어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구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 교우들을 도왔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둘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로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요, 모든 성도들의 동의와 성도들의 의견을 일치 이루기에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예산 규모가 비교적 빠듯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거의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들의 경우는 새해 예산을 세울 때마다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비율, 그 목적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각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르고 또 각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몇 명의 초대교회 부자 성도들 수하에 있었던 이 일꾼들로 있었던 농부들, 그리고 또 하인들, 그 부자들이 데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포함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다음 셋째로,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이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였어요. 누구에게든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은 그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소중한 돈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어려운 성도들을 도웁시다라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놓고서 이 돈은 내가 낸 것입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도전과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요, 한국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속한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편에 한쪽 벽을 거의 다 가리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텔레비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큰 TV의 상태는 비교적 깨끗해 보였지만 사람의 키만큼 지나치게 크고 또 굉장히 두껍기까지 해서 입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주일에 제가 하루 종일 보니까 하루 종일 지나가도 그 TV를 전혀 켜지도 않고 사용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저렇게 85인치 대형 TV도
두께가 채 12cm도 되지가 않을 만큼 얇아졌고 가볍고 또 합리적인 좋은 가격의 좋은 제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초창기에는요, 초창기에 플라즈마 TV가 굉장히 큰 게 나왔었는데 그 플라즈마 TV의 경우는 크기가 대형으로 커질수록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무겁고 굉장히 두껍고 밝기도 오늘날의 TV에 비한다면 현저하게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에는 정말로 많이 비쌌어요. 많이 비싼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정말로 많이 비싼 고가의 제품이지만 아무개 누구누구 봉헌이라는 이름표까지 딱 붙여서 교회에 봉헌한 TV였습니다. 그런데 TV 기술력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그 플라즈마 디지털 TV는 몇 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정말로 금세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TV를 봉헌하신 성도님이 매주마다 교회로 오시면서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함부로 그걸 처분할 수도 없고 그냥 현관 입구의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TV가 교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TV를 치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왜 사용하지 않고 통해가 방해가 되고 있는 그 TV를 치워버리지도 못하고 또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 TV는 내가 헌물을 했던 아주 비싼 TV입니다라고 흔히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주마다 자랑스러운 눈빛과 자랑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자랑스럽게 매주마다 말하고 있는 그 한 교인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자랑스럽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TV를 헌물하는 그 순간부터 그 TV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에 속한 물건으로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교회가 필요치 않으면 언제든지 치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금을 하거나 또 헌물을 드릴 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금과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돈과 재산과 땅이 많은 부자가 자신의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구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도 결단코 쉽지 않고 소중한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귀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구제 사역을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되며 돌아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예 구제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정한 구제와 진정한 향기로운 아름다운 예물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과 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구제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헌금을 드려서 교회가 구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드릴 때 은밀히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보면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라는 별명으로 불려진 이 요셉은 레위 족속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구브로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예루살렘에 왔지만 구브로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성경의 구브로라는 이 지역은요, 그 당시에 구리광산으로 매우 유명한 그러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외세 침략이 있을 때 구브로라는 섬으로 피신을 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구리광산을 통해서 굉장히 거대 부자가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추측이기는 하지만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그 지역에서 거대 부자가 된 레위 가문의 후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로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이 소유한 땅, 재물을 팔아서 구제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사도들 앞에 그것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나바가 헌금한 그 돈을 사용을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가난한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며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였던 겁니다. 제가 절실한 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제사장과 그 리더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것이고 유대 사회의 공동체로서 사실상 추방이나 다름이 없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으로 들어갔어요. 유대교회에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에서 쫓아내는 거죠. 아무 일푼 없이 옷도 없이 갑자기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당이라는 사실을 사장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사장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갑자기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재산이 있고 여유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헌금을 갖다 드렸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정말로 절박한 필요를 채우며 후원을 하였던 겁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말이 해석을 하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로 불려졌던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바나바의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진실되고 또 얼마나 풍성하였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자신의 소중한 땅,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드림으로써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밀히 후원하며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진실된 후원과 섬김은 사도들과 같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진정어린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는 동안 곳곳에서 그러한 성도들의 진심 어린 섬김과 헌신과 공급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나바와 같이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은밀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섬김으로 진실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동역자로서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바나바와 같이 진실되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기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구제와 섬김을 이렇게 아무리 은밀히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꾸준히 섬기는 사람들은 소문이 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오래도록 진실되게 섬김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아름다운 소문이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정확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그러한 바나바의 아름다운 명성, 바나바의 존귀함, 그러한 바나바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그것을 질투하며 시기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항상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며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악한 사단의 이러한 방해와 유혹이 전혀 힘을 쓰질 못합니다. 하지만 심중에 교만이 있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사단의 방해와 유혹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장 1절, 사도행전 5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모든 것을 다 사도들에게 다 가져오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많은 돈을 속에 쥐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지만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도들로부터 아름다운 믿음의 존귀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처럼 자신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송과 존경을 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생긴 모든 돈을 다 헌금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아 모두 다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이러한 칭송과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생긴 돈의 액수를 이렇게 얼마는 남기고 그것들을 축소해서 일부분만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하되 모두 다 전부 다 바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는 거짓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거짓되고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계획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 그 모든 사실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본문 4절 5절 그리고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고 낱낱이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며 기만하고자 했던 그들의 죄악의 대가로 인하여 모두 사도들 앞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만군의 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조롱을 당하거나 기만당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진노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만당하시지
않습니다. 조론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상황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어지도록 그 죄악을 명료하게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셨고, 그 죄악의 대가로 즉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교회도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조롱당하거나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속해 있는 눈에 보여지는 우리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도 역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잠시 잠깐은 속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며 기만하겠다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진실되게 기쁨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은밀하게 그리고 일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김도 받고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저에게 혹여라도 교만함의 씨앗이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나를 점검하며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사람들의 눈 앞에 조금이라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삶의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되 더욱더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섬김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드림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혹여라도 교만함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남겨진 삶의 여정 동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의 시간 동안 진정으로 주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나바와 같이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일꾼들을 후원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후원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죄성과 유혹으로 인하여 교만과 어리석음의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과 몸을 지켜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은밀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다 갚아주시며 상 주시는 것을 또한 알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남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위로의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